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계속 받고 있는 말씀은 전도자의 삶 62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 138 뭐지요? 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고 부르시고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천명, 소명, 사명. 그런 자들이 받는 응답은? 그렇죠. 이런 자들에게 있는 마음은? 그렇죠. 이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응답.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자, 이런 자들에게 있는 시간, 유일한 시간 뭔가요? 24시, 25시. 그렇죠. 영원. 자, 우리 랩런트들 영원한 것을 붙잡는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사회자가 늘 나와서 하는 말, 각인 뿌리 체질되길 바랍니다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뭔가요? 각인이에요. 자, 각인이 뭐냐면요. 자, 여기 도장이 있습니다. 요즘 도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 도장을 이렇게 찍으려면은 먼저 장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나 도장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새겨야 돼요. 새겨야 되는데, 옆에서 하면 못하게 좀 막아주세요. 왜냐면, 내가 내를 절제를 못하거든. 그래서 옆에서 막아줘야 돼. 그 옆에서 불을 지르면 안 되지, 우진아. 알겠죠? 자, 이렇게 딱 찍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인이? 깎아야 돼요. 그 깎는 거, 새기는 거를 각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뭘 찍으려면 여기다 새겨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거를, 자, 이 도장 위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도장은 어떤 모양이란 말이에요? 어떤 걸 새겼단 말이에요? 이걸 새겼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도장을 찍었어. 그럼 어떻게 나와요? 찍었어. 그렇지. 이거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너는 특별했으며 너는 특별해 하고 일 모양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예배 지금 시작하기 전에 우진아, 너 저기 신춘희 선생님 앞으로 가세요.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돼서 안 돼. 너희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른 친구들도 소중해요. 그리고 성민이는 이 앞으로 오세요. 아니, 너희가 너무 약속을 안 지켜. 이 뭐 하는 거죠, 지금 예배 시간에?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come out이라고 해요. come out. come out이 뭘까요? come out. come out. 자, 이걸 쉽게 말하면 해하고 달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달은 언제 나오죠? 밤에 나와요. 근데 밤에 나왔는데 그 전에 없어졌을까, 얘가? 아니, 그렇지.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권사님 뒤에 은세랑 또 떠들어서 안 되겠어. 성민아, 뒤에 앉아. 은세랑 싸우고 또 장난쳐서 안 돼. 자, 얘들아, come out은 원래 있는 건데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이 밤 되면은 해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근데 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침이 되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원래 있는데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내가 각인된 게 있으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시간이 되면 다 드러나요. 그 전에는 어려서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40 정도 되면 다 드러나. 내가 다 갖고 있는 게 다 드러나. 내가 나를 이성적으로 주체를 못해요. 막 감성적으로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내 행동을 주체를 못하고 내 영적 문제를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된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 반드시 각인돼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 뭐가 각인돼야 될까? 뭐가 각인돼야 될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엄청 울창한 숲이 있어요. 그쵸? 자, 숲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황폐해질 거라 했잖아요. 다 황폐해진다. 황폐해진다.
나무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죽어가고 뿌리 뽑히고 베어가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너무 이걸 항폐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돼요. 그쵸? 사람도 똑같아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돼. 나무가 항폐해지듯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모든 영혼이 다 이렇게 항폐해진대요. 자,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서연아,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이 나무 죽은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핏 보면 그냥 검은색이에요, 이거. 베어있고, 너무 항폐해. 죽어있는 것 같아. 그쵸?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학대에서 보니까 지금 나무에 뭐가 있어요? 새싹이 났어, 새싹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구루턱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 뜻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다 항폐해졌는데 싹 다 항폐해져서 싹 다 이제 멸망한다. 우린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새싹이 있어. 다 검은색, 회색인데 연두색, 초록색 생명이 있어. 이 생명 가진 자를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의 다른 뜻이 뭐라고 했죠? 그거의 또 다른 뜻이 뭐라고 했죠? 쓰레기라 했잖아, 쓰레기. 남들이 봤을 때는 쓰레기야. 남들이 봤을 때는 다 죽었어. 그냥 쓰레기야. 여기 쓰레기장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렘넌트가 너무 귀하고 우리 렘넌트에게만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자라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안 돼. 쟤는 공부 포기했어. 쟤 인생 망쳤어. 쟤는 커서 뭐가 되겠어. 예배 시간에 맨날 떠들고 예의도 없어. 날 보면 인사도 안 해. 안 돼. 저게 무슨 렘넌트야. 이래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은 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을 자예요. 아멘.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수정아, 그게 누구라고? 수정이에요. 설마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얘들아, 새싹이 나고 나중에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쭉쭉 자라요. 쭉쭉 자라지.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우진이 경고 2번째야. 3번째면 퇴장이에요. 왜냐면 다른 렘넌트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밖으로 봤을 때는 태아나 너도 경고 한번. 쓸데없는 말 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잘못된 게 각인돼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해, 얘들아. 알겠죠? 너희도 소중하고 예배도 소중해요. 알겠죠? 명심하세요. 너희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돼. 이유, 뿌리 때문에. 다 썩은 줄 알았는데 뭐가 돼 있다고요?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위에는 다 썩었고 쓰레기인데 이 나무는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를 내렸어. 여기서 저 멀리서 물 받아오고 영양분 받아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새싹이 나중에 옆으로, 새싹 있는 자리로 나무가 옆으로 해서 딱 자라요. 거기는 썩어졌는데 옆으로 자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라고? 남을 자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렇지, 남길 자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양의 여정을 가는데 태안이가 나중에 60살, 70살, 90살 돼서 이제 천국 갔어. 근데 태안이가 살다 온 흔적에 반드시 뭐가 남겨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가 남겨질까? 돈이 남겨지나? 태안이의 큰 집이 남겨지나? 뭐가 남겨질까? 태안이가 그렇지 전달한 언양만 남겨져요. 전도한 영혼만 남겨져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남길 자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뭐가 각인돼야 된다?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뿌리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무슨 응답일까? 세계가 변화돼요. 우진이가 붙잡은 복음 때문에 진영이 복음되고 세계가 복음되고 바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세계 복음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복음이 각인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신다는 거. 왜 실어주신다 할까? 우리 힘으로는 못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쵸? 무능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을 복음 각인데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실어주겠다. 미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 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복음의 힘을, 복음의 능력을 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린 렘넌트 시기에 뭐가 각인돼야 된다고요? 복음. 아시겠죠? 복음이 각인 안 되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실어지지 못해요. 자, 어떤 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레이지파가 뭐지요? 한마디로 레이지파는 아빠가 레인이어야지 나도 레인이란 말이에요. 그 레인 피가 있어야 레이지파예요. 뭐 모세와 같이 이런 사람들, 아빠가 목사님이어야지 내가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레이지파래요. 레이지파의 특징이 뭘까요? 목숨 걸고 뭐는 전달해. 뭘까요? 그렇지,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나실인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안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태중에서부터 구별해서 낳은 사람, 구별된 자라고 해서 나실인이에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 누굴까?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아빠가 야곱인데? 야곱은 레지파 아닌데? 그렇지, 사무엘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복음 각인, 하나님의 힘이 실어지는 방법을 붙잡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언제부터 백성들 앞에 출입을 했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었죠? 자, 기억 안 나요? 그렇지, 사무엘아. 이때부터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전달됐다고요? 언제까지?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이때 사무엘이 많이 늙었을 때예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1년도 빠짐없이 백성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 그리고 사무엘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그때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흔했다고요? 드물었다고요? 드물었다고 했어요. 영어로 레어라고 했어요. 레어. 스테이크 구울 때 레어로 구워주세요. 이 말은 바짝 구우란 말이에요. 피가 약간 나게 구우라. 이거예요. 이거. 레어가, 이 희기가 영어로 간단하게 드물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드물어. 제사장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워.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 시대를 끄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셨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심각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섰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레이지파 선지자들은 죽어야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 섰다.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사무엘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요, 마지막 설교가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자, BC 예수님 탄생하기 1800년 전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부르셔가지고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자, 근데 여기가 애굽 땅이에요. 요 밑에까지. 전 세계를 이때 애굽이 제패했어요. 자, 그런데 다 사막이에요. 그쵸? 어디만 지금 초록색이에요? 여기 삼각형. 삼각형만 여기가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여기가 지중해가 있는데 나일강이 흐르는 하류예요. 여기에 영양분이 다 모여, 물하고. 자, 여기 집중하세요. 성민아,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만 풀이 자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풍요롭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풍요롭겠어요? 그렇지,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대단해요. 이주민인 이스라엘 사람 70명이 여기에 살게 됩니다. 원래 살던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가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것도 왕의 허락을 받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태아나 빨리 들어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고센 땅에 딱 들어왔는데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70명이 이제 요셉이 죽고 430년 동안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 70명은 요셉의 아버지, 형들, 형의 부인, 조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430년 동안에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얘네들한테 잡혀 먹겠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는 얘네들 있으면 안 되겠다. 애기도 너무 잘 낳고 힘도 세고 왠지 건강하고 제일 좋은 땅에서 살고 왜 지네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땅에 살아? 하고는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는 세계 7대 불가사의 뭐예요?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노예로 뭐 일용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노예로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이러다가 늙어서 힘들어서 나 못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냥 죽도록 놔두고 그냥 쓰레기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레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지, 남은 자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에 어떤 자를 부르십니다. 누굴 부르시나요? 사무엘? 그렇지, 모세를 부르셔요. 자,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는 어때요 얘들아? 능력 있어 보여요? 거지 같은 모습이에요. 강야에서 사막에서 거지같이 살았어요. 양치면서 집도 없이 살인자로. 그런데 이런 자를 부르셨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일까요? 복음이 각인됐기 때문에. 언제 각인됐을까?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렇지 레인이에요. 아빠가 레인이에요. 그리고 애구방이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 걸고 얘를 유모로 키울 때 다시는 내일이면 못 만날 수도 있어. 잘릴 수도 있어. 목숨 걸고 그날 시간을 소중하게 하면서 복음을 계속 각인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성공만 향해 살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내 속에 있는 게 복음이구나. 반드시 어렸을 때 들어간 복음은 나에게 각인된 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come out 된다 했잖아요. 반드시 드러난다고요. 해와 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어간 복음은 반드시 각인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린 시기에 반드시 뭐가 각인돼야 된다고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은지라. 이게 사무엘이 마지막 백성들 앞에 한 설교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해방시키고 너희를 구원해내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알신이 아니라 아세라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기억했다? 잊었다? 잊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인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각인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우지 핸드폰 올려놓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어떤 선택하셨을까? 강대국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아람, 아수르 이런 애들이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죽여가고 데리고 가고 곡식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누구게요? 예전에 선생님이 저는 저기 있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룻바알이에요. 별명이 뭐냐? 여룻바알이 뭐냐면요, 이 기드온 아빠가 바알신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하는 아빠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섬기는 바알신상을 이렇게 던져갖고 깨트려 버렸어. 여룻바알이 그때부터 별명이 여룻바알이 돼요. 여룻바알 뜻이 뭐냐? 바알과 싸워 이기는 자란 뜻이에요. 아빠는 우상 숭배하는데 아들은 그 아빠 우상 숭배하는 걸 깨트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자,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도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렇지,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인된 자, 복음이 각인된 자에게 하나님의 힘, 모든 것을 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강대국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 맡겨버려요. 또 쳐들어와요. 뺏어가요. 애들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부르셨을까? 그렇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 간단합니다. 다른 13명의 사사들 다 불렀는데 14번째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 간단해요. 그렇지. 뭐가 각인됐기 때문에?
복음이 각인됐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뭘 각인시켜라?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 뭘까?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았는데도 응답 못 받는 이유. 자,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전히 뭐 하냐면 세상하고 왔다 갔다 해요. 하루는 하나님, 하루는 여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절에서 맛있는 비빔밥 준다고 가는 친구들 있어.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비빔밥 먹고 싶어요. 그리고 행사도 많이 한대요. 절에서 뭐도 준대요.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세상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탄 따라가면 결국 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노예로 사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거지로, 종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 따라가고 세상 흐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약을 섬기고 나중에는 쾌락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한 번도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친구 따라 방탄소년단 콘서트 따라가. 그 주일인데. 오늘도 우리 귀한 랩런트인데도 오늘 아빠 엄마 노는 날이라고 집 따라간 친구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가 뭐가 많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거든. 이거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늘만 이쪽으로 갔다가 다음 주에 올게요. 여기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럼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한 이유는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망각 뜻이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따라가요. 랩런트인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좋다고 따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문제가 올 때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이번만 도와주시며, 이번 것만 도와주시며, 이번만 응답해 주시며,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절대 예배 안 빠질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전도 많이 할게요. 이래요. 하나님이 그냥 못 이긴 척 들어주세요. 근데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는 뭐 해야 된다?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 복음 각인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자, 사무엘이 했던 거, 하나님의 힘을 실으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 때 전쟁이 유일하게 끝쳤습니다. 그렇지. 유일하게 끝쳤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 때예요. 딱 한 번. 무슨 운동을 했죠? 미스바 운동. 그때 싸우지도 않고 누가 도망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갔어.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떨어졌죠? 그렇지. 우레를 하나님이 보냈다 했잖아요. 우바, 비, 천둥.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때 그냥 쫓아가서 죽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한 번이라도 쳐들어왔다? 한 번도 안 쳐들어왔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 와, 응답받으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흥분해요. 와,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 했죠? 에벤에셀이라고 적은 기념비를 딱 세워요. 내가 죽고 후대들도 볼 수 있도록 돌에다가 딱 새겨. 이게 각인이에요, 각인. 에벤에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에벤에셀입니다. 자, 복음 각인된 사무엘에게 뭐가 실렸다고요? 하나님의 힘. 그러면 반드시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뭘 각인시켜라? 복음. 복음 각인된 자에게 하나님의 힘이 실려요. 자,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일까?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와, 사무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너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늙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달라. 왕 세워달라고 지금 왕 이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지, 인성이 나쁜 것 같죠?
기분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사무엘이 그때 기뻤다 슬펐다? 슬펐다. 자, 그런데 얘들아,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들은 기분이 안 좋아도 뭐 해야 될까요? 기도가 나와요.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기도가 나와. 저 친구가 왜 저랬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 말했지? 기도가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너 버린 거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내가 전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뭘까요? 왕의 제도를 전해라. 너희가 왕을 원하는데 왕을 세우면 너희 뭐예요? 자녀들, 아들들, 딸들 다 뺏어간다. 너희 가축 뺏어간다.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다. 그래도 왕 세울래. 그리고 왕 말 안 들으면 너희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세울래. 그리고 왕이 타락하면 너희 나라 망할 수도 있다. 그래도 세울래. 이러니까 얘네들이 철도 없이 또 뭐라 해요?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사무엘이 말해도 듣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이게 복음 각인 안 된 사람들의 특징. 서연아, 뭐가 각인 안 된 사람들의 특징? 그렇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우리도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세워주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육신적인 거 세워주세요. 육신적인 응답 주세요. 영원한 거 필요 없어요. 육신적인 응답 주세요 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왕이 우리 렘넌트들 알다시피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사람 앞에 죄 범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어긴 거.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왕을 버려서 왕을 지키지 않고 이제 어떤 자를 세울 거라 하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무엘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사울왕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너 울고 있을래? 슬퍼할래? 하고를 이새집에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한 왕을 봤다 해요. 그게 누구였나요? 다윗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는 내 마음에 어떤 자다? 합한 자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 사실은요, 다윗 왕이 인간적으로 잘못한 게 없을까요? 사울 왕이 잘못한 게 없을까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 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부인도 한 명에다가 백성이 잘못만 했다. 그러면 자기 목숨 걸고 가서 무조건 싸웠어요. 백성이 어디 다쳤다. 무조건 가서 싸워줬어. 진짜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키지 않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기가 위기가 오면 점치는 자, 우상 들린 자에게 가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부인도 여러 명이야.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부인을 만들어.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남편을 죽여서라도 이 여자를 내 부인으로 만들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황자들, 방탕한 사람들 막 쫓아다니고 이랬어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래요. 이거 무슨 일일까요? 다윗 왕은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한테 물어봤을까? 하나님한테. 자기가 실수했어. 저 여자를 내가 취했어. 잘못했는데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던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그래서 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근데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는요,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무당한테 가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거나 하지 않고 누굴 찾아갈까요? 그렇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복음 각인된 렘넌트는 복음 각인된 선생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네, 라마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라마에서 신학원생들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라 말할까 도대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뭘 달라? 왕을 달라 하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겠다. 오늘 미를 추수하는 날인데 우레가 떨어져.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진짜 우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놀랬어. 이거 언제 떨어졌던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복음 각인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부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얘네들이 무서워서 아이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많은 죄 중에 왕을 구하는 죄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안 그럴게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았을까? 그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은 헛된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자,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퇴장해요. 평생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지도자인데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어떤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 누굴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지 하나님을 한번 알아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잠깐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각인되면 됩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그게 각인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돼야 될 거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이 뭘까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복된 소식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렘넌트가 각인돼야 될 게 있어요. 자, 렘넌트가 각인돼야 될 거 뭘까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꼭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반드시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은 언제부터 약속됐다고요? 자, 네, 영세전부터, 저번 주에 말씀했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거라 했잖아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낸 거라 했잖아요. 성경에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다윗이 직업이 뭐였나요? 왕이었어요. 왕의 혈통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왕의 혈통, 영적으로도 왕의 혈통.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는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태연아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더 안 보여요. 그 은세 옆에 오세요. 네, 은세 옆에 오세요. 눈이 안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돼야 될 거, 우리 랩런트들이 살다 보면 세계관이 형성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 세계관을 어떻게 심냐면 사단 문화 세계관을 심어요. 그래서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이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구의 반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타노스가 이렇게만 해도 세계의 인구가 죽어가는 영화를 계속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서 뭐라 하죠?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재창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프리메이슨의 메시지예요. 그거를 거대한 몇백억을 돈을 투자해서는 영화를 만들어서 3시간을 메시지를 하는 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사단이 사단의 문화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각인돼야 될 게 뭐냐? 복음의 세계관이 각인돼야 합니다. 그걸 보고 와 맞다 인간이 너무 많다. 다 죽여야 된다. 그래 맞지? 타노스 같은 게 나타나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사탄 세계관이에요. 아시겠죠? 복음적 세계관이 형성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무엇을 읽어야 되냐? 위인전을 항상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한 권 이상 뭘 읽어라? 위인전. 위인전을 보면서 와 그래 니체가 이렇게 철학이 뛰어나.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 그래 이 사람처럼 그래야지. 내 인생은 내 운명대로 개척하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의 세계관으로 봐야 돼요. 그래 결국은 복음 모르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얘가 지 상처를 못 뛰어넘었구나.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얘가 삐뚤어져서 하나님 없다고 한 건데 사실은 그걸 보고 따라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위인전을 매일매일 읽는데 무슨 관점으로 읽어라? 그렇죠. 복음적 관점.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랩런트들 어려서부터 지도자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지금은 남들 보기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또 각인돼야 될 거 뭐냐? 세상 거 각인되기 전에 복음적인 오력이 각인돼야 됩니다. 오력이 뭐지요? 우리 랩런트들 해보세요. 제일 먼저 영역, 그 다음에 지력, 체력, 경제력, 그리고 인력. 자, 해보세요. 오력 시작.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어려서부터 이 오력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이 규모가 되어져야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바로 쓰신단 말이에요. 본론으로.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어려서부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져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우리 랩런트들 어리면 어릴수록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지요? 영역. 영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 한 번 빠지면 한 달을 그 흐름 잡는데 고생해야 돼.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고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그렇지. 석가탄신일이잖아요. 석가생일. 이런 날은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다 곳곳에서 우상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이라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곳곳에서 우상숭배하면은 뭐가 역사한다 했죠?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들이 집중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더 예배를 바짝 정신 차려서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혼미케 하고 말씀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각인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자,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맞아요. 자,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자,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할까요? 왔다 갔다 한다 했어요. 어디랑 왔다 갔다 한다고요?
세상과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쪽에 하나, 세상 쪽에 하나에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쵸? 이렇게 살아가. 이거를 갈등이라고 해요. 갈등.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오늘은 놀고 싶어서 교회 안 갔다가 오늘은 내랑 싸웠던 친구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갔다가 뭐 이런 식이야. 늘 갈등만 해. 자,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 세상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나는 누굴 따라간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와, 뭔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물질과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 와, 돈이 좋아요. 재미있는 게 좋아요. 이러면서 쾌락과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요. 사실은 누구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대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야, 내 인생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모르고 누구를 숭배하면서 살아가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단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요. 자, 결국은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공부는 해야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만 쫓아가게 됐어요. 결국은 세상에 뭐로 살아가죠?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내가 재미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와,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이번 시험 잘 쳐야 되니까 예배 빠질게요. 결국은 누구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탄 따라, 우상 따라, 노예로 결국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다리 요쪽 하나 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하지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잊었다라고 돼 있어요. 잊었다. 그걸 망각이라고 합니다. 망각.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복음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8장 8절을 뭘 했다고요? 사무엘아, 널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린 거다? 나를 버렸다. 너희는 나를 잊었지만 그거 잊은 게 아니다. 사실 나를 버린 거다, 너희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살아가는 거 뻔하죠? 연약해요. 너무 무능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저러면 어떡하지? 오직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 그리고 크면 클수록 나에게 드러나는 영적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막 화가 나는 거 주체가 안 돼.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주체가 안 돼. 그냥 막 우울한 거 주체가 안 돼.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나에게 오는 전쟁이고 문제예요. 그제 돼서야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나서는 또 나태해져. 또 무감각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원래 나는 우울했으니까. 원래 나는 산만했으니까.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살다가는 하나님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갈등하지 말고 다리를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다 세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각인합니다. 자,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come out. 뭐라 한다고요? come out. come out 뜻이 뭐라고요? 드러난다. 도장을 찍으면 딱 드러나듯이 지금은 안 보여도 나에게 각인된 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태양과 달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원래 있는데 낮이 되면 해가 나오고 밤이 되면 달이 나오듯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각인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봐요. 자, 뭘 각인시켜야 되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뭐라는 거? 주권자라는 걸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안 됐는데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줄 힘도 없는데? 맞죠?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인정돼야 돼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2장. 자, 사무엘상 12장. 오늘 선생님이 퀴즈를 30개를 준비했어. 30개. 네. 저 뒤에 선물 박스 있잖아요. 80개인데 50개를 자, 오늘 30개만 챙겨왔어. 자, 1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자, 아니 8절을 읽어보자. 아까 읽었으니까 8절 12장 8절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자, 이거는 뭐의 주권자라는 뜻일까요? 자, 12장 6절하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의 주권자라는 뜻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조상 때부터 나왔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왔었단 말이에요. 내가 겪은 일이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하죠? 내가 겪은 일이 아니지만 사실인 거 뭐라고 해요? 네, 퀴즈. 현실. 그렇지. 역사라고 합니다.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사실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의 주권자시다? 역사의 주권자시다. 노예로 있던 우리 조상을 구원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역사의 주권자. 우리 렘넌트들 이거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전 세계 우주의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12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밑에 10절 당연하죠. 10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며 우리가 주를 섬기게있나이다 하매. 이제 또 부르짖으니까 11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복음이 각인된 기드온, 입다, 바락, 또 드보라 이런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사를. 그래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대요. 자, 이건 무슨 주권자실까? 네, 역사의 주권자. 원수의 주권자 뭐죠? 컴아웃. 보민이. 네, 아니에요, 주권자. 생명. 맞았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생사하복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도 죽이게도 기쁘게도 슬프게도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생사하복의 주권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일의 주권자 하나님. 그거 먼저 각인돼야 돼요. 자, 7절 한번 봅니다. 7절 12장 7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자, 그리고 이거 힌트입니다. 퀴즈 힌트예요. 자, 그리고 25절 읽어봅니다. 12장 25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양이 다 어떻게 되리라? 멸망하리라. 7절하고 25절이 힌트예요. 멸망의 주권자. 소망이 뭐라고? 모든 세계의 주권자 맞았어요. 오, 소망이.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만물의 주권자.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만물이 모든 우주, 천지, 지구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틀어서 퀴즈. 뭘 하실까 도대체? 도대체 이 대단한 힘과 권력으로 도대체 뭘 하실까? 자, 정민이. 땡. 자, 정우진. 오, 세계복음화. 얘들아, 엄청 단순하게. 자, 종범이. 똑같아요. 자, 보민이. 복음. 민나. 복음, 각임. 서연이. 전도. 통치. 자,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뭘 하실까? 은세. 종범이. 구원. 함께. 야, 너무하네. 지금 힌트 줬는데도 아까. 자, 찾아보면 12장 22절. 자, 12장 22절. 다 같이, 힌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게 힌트예요. 보민이 버리지 않는다. 얘들아, 이걸 읽으면 뭐 안 느껴져요? 선생님은 이거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 너무 마음 아픈 거야. 수정이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서연이. 그렇지. 우와, 서연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과 힘 모든 것을 걸어서 뭐 하시냐?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렇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각인돼야 될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각인돼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 어떻게 사랑하냐? 결론, 하나님은 모든 능력, 모든 힘, 모든 권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사랑한다. 22절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했죠. 이거는 자기 이름을 걸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기의 모든 걸, 그렇지, 모든 걸 걸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걸고 누굴 사랑한다고요? 우리 랩런트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사랑하는데, 태안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모든 걸 걸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야, 하나님은 너를 자기 자신을 걸고 사랑하셔. 해보세요. 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사랑하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소중해요. 우리 랩런트들 너무 소중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무리 떨어져도, 저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 모든 걸 걸고 사랑하시는 랩런트예요. 알겠죠? 너무너무 우리 선생님들이 힘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랩런트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진한 사랑이 어딨어요? 이런 진한 사랑이 어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내 이름 걸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너를 사랑한다. 이러고 계신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슬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짝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답답한 게 뭐냐? 짝사랑이라는 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 이거를 싹 다 부어주고 싶어. 도대체 누구한테 부어주겠까요? 자, 보빈이. 모든 랩런트한테 부어줘. 근데 제일 부어주는 거. 자, 수정이. 복음 가진 자에게 부어주는데 제일 많이 부어주는 랩런트 소연이. 네, 조견이. 네, 맞습니다. 뭘까요? 복음 가진 누구에게? 그렇지, 각인된 자 누굴까요? 현수. 자, 앉아보세요. 힌트 줄게요. 자, 힌트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씻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뭐뭐 하는 랩런트에게. 그렇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랩런트. 하나님, 앉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안 기뻐해요. 누굴 위해 기도하는 랩런트? 하나님 백성.
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모든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민이 말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렘넌트. 그게 무슨 길일까요?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슨 길일까요? 착하게 살아라, 이 길일까? 그렇지. 무슨 길이라고요, 그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렘넌트. 이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 주권, 힘을 완전히 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의롭고 선한 길,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로, 사무엘과 같은 자로,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 렘넌트들 도전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자. 자, 옆에 친구가 크게 봅니다. 복음으로 너를 각인시켜라.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자, 복음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자, 옆에 친구한테도 해주세요. 야,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세령이 사랑하셔. 미나 사랑하셔. 희주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가진 자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을 가르치는 최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음의 오력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